24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족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족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주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모든 섭리의 첫 번째는 분리시키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소적 분리. 그러니까 대단히 단어가 어려워요. 요소적 분리다. 말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기질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기질 속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 기질이 바로 내가 내다.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자존심 혹은 자기 아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발휘가 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선하지만 이것이 피조되어서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온 이 피조물들 속에 또 내가 내다가 딱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도 내가 내다 그래서 타락해가 마귀가 돼버리고 사람들도 내가 내다 내가 신이 될 거야 하나님 될 거야 이러다가 결국 타락이 된 거예요.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땐 다 괜찮았는데 하나님 바깥으로 딱 나와가지고 내가 내다라는 속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좋은 속성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좋은 속성들이 만약 질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그 좋지 못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질투를 가지고 계시지 다른 것에 질투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최고의 신이니까 자기한테 경배가 오고 자기한테 찬양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른 우상에 갈 때 그때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경배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해줘라, 나를 그저 위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혹은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미국에서는 히어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영웅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구를 구할 영웅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그 맨들을 섬기도록 혹은 우먼들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죠?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애들이 배트맨 이 모자를 쓰고 망토를 쓰고 슈퍼맨 망토를 쓰고 2층에서 뛰어내리고 다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다 이 말이죠. 아 나도 그렇게 멋진 슈퍼 히어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내다라는 속성 속에서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을 비켜가고 싶어도 내가 내다라는 이 속성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진한 속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내다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창조주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속에서 내가 내다 속에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컨트롤하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이나 피조물 속에 딱 들어와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 흘러내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내다가 만들어낸 게 7가지 악성이에요. 9가지 정욕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내다를 통해서 흘러나온 마귀적 속성들이다. 이런 마귀적 속성들을 우리가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 마귀적 속성들을 우리 안에서 없애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고 뭘 보내줘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다라는 것도 하나의 사상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자존심, 나의 아집,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사상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뿌리 박혀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사상을 없애려면 사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위대한 하늘의 사상을 갖고 땅의 사상을 없애는 이제 이 일, 진정한 물갈이 우리 속에 있는 물을 갈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갈이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물갈이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인간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인간들이 항상 배반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연구를 해낸 것이 이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 100% 순종하고 100% 믿는 그 아들의 영을 이 사람들한테 부어주면 내 아들 예수와 같이 순종하고 믿고 충성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 영을 보고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부어주면 그들은 드디어 이제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까지 생각을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나오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속에서 의심이 나오고 믿음의 역사가 안 나오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양심의 찔림이 나오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 찔림이 나오는 이 양심이 찔리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양심 찔리는 거하고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양심이 찔리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의 양심 찔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못 살겠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면 되는데 내 속에서 아멘이 안 나오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광야 생활하는 자들한테서 그게 다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여러분들을 세게 확 밀어붙이면 여러분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못 살겠다, 죽겠다가 나오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영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자꾸 내가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 자체가 자꾸 이제 까부라져서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불협화음의 역사, 내 마음의 불협화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내가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기분이 역시 좋잖아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순종을 했다. 이걸 내가 순종을 했다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 순종하라 하고 믿으라 하고 충성하라 하고 뭘 하라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랬는데 안 하면요. 이 속에서 자꾸 숨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가야지. 여기 있다고 못 보시겠나? 또 저 가는 거예요. 저 가도 못 보시겠나? 어딜 가도 불편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어딜 가도 불편한 이 모습들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만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 그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도 순종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듯이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앞에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이 바쳐질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는데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 내게 바치라 했거든요. 바치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칼로 쳐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바쳐버리면 완전 새까맣게 타가지고 흔적조차 없는 정말 뼈만 남게 돼요. 뼈만. 그래서 아들의 뼈만 남게 되는데 아들의 뼈만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얼마만큼 충성하고 얼마만큼 믿었는지 이 본을 쫙 보여주면서 너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본이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본이 없었는데 이제 이 성경 66권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서 본 삼을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선조들이 나왔고 가장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맞네, 이리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의 세계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각, 깨달아 아는 이 세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깨달음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봐라,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어도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너의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가서 보여줬지 않느냐. 이 길을 한번 따라가라고. 양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라고. 목자들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라고. 한번 읽어봐. 읽고 따라가라.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아가 강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바보가 돼야 순종을 해요. 똑똑하면 절대 순종을 못 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내가 똑똑하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거 알거든요.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알거든요.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혹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게 아니고 이거다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게 자기 의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의가 너무 거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죽사발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 의가 없어질 때까지.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곱 악성이 내가 내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내다를 내 속에서 분리시키는 이 일을 위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충성을 배우고 다 그렇게 믿음을 배우는 이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만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길까지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면 뭐가 와요? 꿀밤 한 대씩 탁. 처음에는 꿀밤이 와요. 탁. 아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봐. 따닥거려요. 갑자기 이래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따닥 지나면 이제 몽둥이 딱 들고 이제 셀이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까지 펴요. 죽을 지경까지.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막 벗어야 딱 두 손 딱 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이래 나와요.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고 좀 편했지만 또 이제 내다가 또 딱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영악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돌면서 끝까지 맞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 보면 계속 맞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얻어맞잖아요 맨날. 그죠? 맨날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어. 막 공격해가 우리가 그 밑에 속국이 돼가지고 또 바치고 있고 하니까 게러브가 하나님 여호와여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사사를 보내줘요. 뭐 언니를 입다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삼가를 뭐 보내주든지 뭐 여러 이제 삼손과 같은 그런 아주 큰 능력자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보내줘가지고 으악 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권능을 갖고 싸우면서 이겨요.
여러분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 명을 이겼다. 역사 이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시성카는 영화를 보니까 5천 명이 20만 명을 이겼대요. 그거 해도 대단한데 5천 명 가지고는요. 그게 안 돼요. 기도원은요. 300명과 수십만 명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이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2번 있었어요. 5천 명과 20만 명이 이긴 안시성 전투하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갖고 뭐 300척입니까? 뭐 몇백 척인가 그 배를 이긴 거하고 이런 게 엄청난 전쟁이지만 300명 가지고 이긴 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원과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할 때는요. 기도원님이시여 기도원님이시여 하면서 40년 동안 평화를 얻었더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이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또 4번 후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밑으로 또 내려가서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만해도 되는데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반복시키고 있어요. 왜요? 너그 인간이 이렇다. 너그 인간이 이렇다. 봐라. 이게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의 내용이니 네 이야기니. 계속 이걸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 얘기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네 얘기 맞지? 맞습니다. 너한테 누가 필요하나? 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너의 사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 예수님이 재판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쫓아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고 또 해주면 또 뒤집어지고 또 건져주면 또 뒤집어지고 이게 몇 번 반복하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영혼이 탁 깨닫는 그 순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너희 인간들이 이렇게 넘어져. 내가 내다가 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강훈련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 내가 내다가 사라지는 영들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바울과 같은 경우도 내가 내다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내다가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확 박아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확 박아 넣으니까 내가 내다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못 받으면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군림하려고 이렇게 딱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네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고 네가 섬김을 받고자 원하느냐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배움을 잘 가지셔야 돼요. 돌고 도는 거 계속 뺑뺑이를 계속 돌면 어떻게 돼요? 그럼 손해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감옥이 좀 추워서 못 넣어요 지금. 원래 감옥은 좀 추운 데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잘 받아야 돼요.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충성의 훈련, 자기를 버리는 헌신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받아야지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면 예수의 영이 임했다라고 스스로 증거를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죽는 이유가 뭐냐?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느냐? 이 원리가 우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들 일평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속에다 팍 넣고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 이걸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이러면 내한테 좀 안 좋겠나 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진흙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언제 먼저 너의 좋음을 구하고 너의 기쁨을 구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좋으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가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결국은 심령이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 분리섭리가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불신의 반대 믿음. 그죠? 안 믿음, 믿음. 그죠? 안 순종, 순종. 그러니까 자꾸 안 하던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순종하느냐? 딱 엎드러지는 거. 딱 엎드러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딱 하는 거.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복은 큰 자가 작은 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줄 것이다. 그랬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 돼요. 복하니까 사람들은 다들 또 복 얘기하네. 그런데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섭리는 다른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어지는 게 분리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분리고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이 헌신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은혜의 세계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날에 분리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분리를 시켜요. 땅에 사는 육축들인데 땅에 사는 짐승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뭘 분리시키나? 첫 번째,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세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육축, 두 번째 기는 것, 세 번째 땅의 짐승이라 얘기합니다. 육축이라는 것은 길들여질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육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듯이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육축에 속한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길들여지잖아요. 소 보고 이리 가자 하면 하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길들여지는 집에서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짐승. 이런 것을 보고는 육축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야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길들이면 안 되는, 길들일 수 없는, 물론 잡아서 사람이 또 길도 들이지만은 야생마. 그죠?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산양. 산에서 사는 산양. 똑같은 양인데도 야생이 있잖아요. 야생. 사람이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는 짐승이라 얘기하는 거. 땅의 짐승들. 호랑이, 사자. 물론 다 길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다 야생이에요. 야생이라고. 사람이 집에서 길들일 수 있는 것은 6가지 가축이에요. 그것만을 얘기하지 나머지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짐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는 것들, 길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또 기는 것이 있어요. 기는 것. 기는 것, 땅에 기는 짐승들이 있죠. 그죠? 땅에 기는 것. 좀 기는 쪽이 뭐예요? 뭐 뱀 종류들, 뱀, 도마뱀, 그죠? 악어, 뭐 이런 것들은 걷는 것도 아니고 기는 것, 그걸 기는 것도 아니고 그 희한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땅에 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벌레들도 보면 기는 것들도 많고, 그죠? 애벌레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나방 뭐 이런 것들, 그 애벌레 이런 것들은 다 기잖아요. 뭐 이런 거는 짐승은 아니지만 곤충에 속하지만 그렇고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기어다니는 것들. 요렇게 짐승은 세 종류가 나와요. 요렇게 짐승을 세 종류로 딱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은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고 동물이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 화를 내야 돼요. 동물이란 말은 니는 짐승이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짐승이다 하는 뜻에서 동물인 거예요. 동물. 사람은 사람이지 절대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보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요 기분이 엄청 상하거든요. 뭐 오랑우탄 딱 어디 4촌하고 고릴라 어디 뭐 5촌하고 뭐 이렇게 만들면 왜 되냐 이 말이지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것을 또 애들이 또 믿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내는 이런 희한한 세상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어요. 그때는 사람도 동물에 속하고 짐승도 다 동물이에요. 땅에 기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을 때는 다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호흡을 풀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풀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풀어 넣었더니만 그 속에 생명, 살아있는 존재, 나머지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사람 한 명과 양 만 마리가 있으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사람 한 명을 구해야 돼요? 양 만 마리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10,000대 1인데.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면 동물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이네요. 10,000,000마리의 소가 있어도 사람 한 명 값을 못 치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하고 나하고 바꿀 수 있냐? 없다는 뜻이에요. 왜? 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주집사님이 그죠? 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까? 예?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이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천하라면 그 안에 모든 부귀, 영화, 짐승, 식물 모든 생물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구 땅에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다.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받은 자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사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보고 동물이라 그러고 짐승이라 그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짐승은 딱 지음을 받았을 때 혼과 육밖에 없었어요. 짐승한테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는데 영이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뭔가 해나가는 것이 아주 약해요. 우리만큼 IQ가 안 들어가요. 아무리 원숭이가 머리가 좋아도 우리만큼 안 돼요. 걔가 IQ가 높잖아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안 됩니다. 사람의 가장 덜 떨어진 그런 사람보다 짐승이 더 낫다라고 하지만 절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짐승하고 다른데 짐승은 혼과 육밖에 없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이 짐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 왜 하느냐? 사람 속에도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예요? 분리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왜 짐승하고 사람을 나눠요? 얼굴은 다 사람인데 속에는 뭘 들고 있어요? 짐승을 들고 있잖아요. 7가지 악성, 짐승이죠. 7가지 악성, 교만성, 공작, 포악성, 호랑이, 음란성, 염소. 그 다음에 아집성, 돼지, 질투성, 여우. 그 다음에 태만성, 자라, 거북이. 그 다음에 거짓성, 뱀. 그러면 우리 속에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다보고 너는 동물 농장이야 이래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네 속에는 동물이 가득하구나. 네가 짐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직 이 마음속에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그런 짐승의 형상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짐승의 형상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사람이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격이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얼굴 시뻘게 가지고 열내가지고 막 눈이 막 뒤집힐 듯이 화를 내고 막 우와 이러고 있으면 뭐라 합니까? 예? 짐승, 호랑이.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저기 사람이 그 사람이 오거든요. 막 화 잘 낸 사람이 와요. 그러면 뭐 온다 그래요? 호랑이 온다. 비키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사람 세계에서도 호랑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보세요. 네 속에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있고 거기에다가 네가 새끼까지 낳네. 그러니까 이 새끼까지 낳았단 말은 자기의 이 호랑이 줄기가 짐승 줄기가 자식들한테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새끼까지 낳았으니까. 줄기가 이어지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줄기가 내 자식한테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자라 줄기가 있으면 자라가 우리는 그냥 아이고 저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어이구 저 속에 자라가 5마리 있네. 게으름이 5단계까지 올라갔군. 하나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라가 새끼를 낳아 또 새끼 조만한 새끼가 쫄쫄쫄쫄 쫓아다닌다. 아이고 이제 새끼들한테까지 이 조상줄기가 내려갔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해지면 뭘 보냐면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신령하단 말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그러니까 진정한 신령은요.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신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갈고 닦은 신령은요. 사람 심령을 투시해 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것 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이런 투시력. 이걸 보고 신령 중에서도 상급 신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세계로 우리가 사실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열리지 않고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눈을 좀 감아야 돼요. 보는 게 너무 많아서 머리에 잡념이 많고 보는 게 너무 많아서 염려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염려예요? 내가 못 보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돼가지고 내가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괴롭잖아요. 짐승을 보면 어때요? 아이고 이 우둔한 짐승아 이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둔한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짐승한테 아이고 이놈의 개새끼 하면서 막 퍽 때리고 막 팍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개 같은 너여 그러면서 퍽 치면서 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대접 진짜 하나님의 아들 대접을 못 받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짐승 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큰 풍랑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격과 짐승격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격인 사람 세 종류와 진짜 사람격인 사람 한 종류가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격의 사람을 봅시다. 짐승격의 1번 사람이 뭐냐? 땅에 기는 자라 그래요. 땅 기는 자. 배가 땅에 딱 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도마뱀이 너무 예뻐요. 악어를 이런 것들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던 구렁이 큰 거 있잖아요. 긴 거 목에 칭칭 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신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일반적인 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좀 다른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세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짐승을요, 너무 짐승을 안고 다니면서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짐승을 안고 다니고 짐승을 이고 다니고 짐승을 감고 다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집에서 살고 짐승은 그죠? 바깥에서 바깥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집에 살고 걔네들은 바깥집에 사는 거예요. 이거 기본. 근데 개를 방 안에 들르면 안 돼요. 고양이도 방 안에 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겠지만 그런데 실상이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살면서 개 키우고 개 키우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고양이도 키우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 키우지 마라. 그런 거는 동물 농장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하잖아요. 그 하면서 우리 딱 있으면요.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들 얼마 전까지 닭도 있었습니다. 그래 있는데 우리는 다 바깥에서 키워요. 그리고 얘네들이 배가 고프면 이것들 짤짤짤 와가지고 식당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식당에 밥 주는 집사님 있으면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권사님 그럼 나가 밥 딱 주면 이 권사님 최고 좋아합니다. 저한테 밥 주는데 막 이래 하고 있잖아요. 뭐 갖다 주고 뭐 안 그러면 얘네들 뭐 이런 거 배추 같은 거 막 뭐 시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배추 같은 거 막 이렇게 우리가 좀 썰어가지고 딱 던져주면 닭들이 뭐 얼마나 막 쪼아가 먹는 줄 아십니까? 좋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한날은 그 닭이 오골개 3마리가 있었는데 요놈들이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3마리가 똘똘똘 뭉쳤어. 그러더니만 또 우리 또 권사님이 오골개 2마리, 새끼 2마리를 줬거든요. 좀 작은 놈 이렇게 줬어요. 3놈이 합세가 2놈을 쫓아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닭이더라고. 닭의 세계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세계. 닭의 세계도 무섭다. 그래가 막 쫓아가지고 이 2마리가 그날 이후로 행방불명이 됐어요. 닭 2마리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 닭 3마리를 이제 우리가 또 잡아먹는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닭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 아니, 이 짐승격이단 말이에요. 짐승격.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짐승격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무리 지어가지고 교회 뭐 들어오자 어느 동네 사세요? 뭐 집은 어떠세요? 뭐 어떠세요? 뭐 물어보고 우리하고 격이 맞으니까 어서 가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격 안 맞으면 그죠?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러면 무슨 교회가 와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노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이방인처럼 하다가 그냥 가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딱 2가지 격밖에 없어요. 사람격이냐 짐승격이냐. 그러니까 짐승격으로 자꾸 해버리면은 이게 교회입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네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짐승의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는 것은 뭐냐? 땅에다가 배를 딱 붙였으니까 자신의 모든 사상과 사고가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땅밖에 몰라. 무슨 말을 해도 세상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만나면 은혜 받은 얘기 합니까? 하면 또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 그거 또 기 푹 주고 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으니까 은혜자들 속에 함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기가 팍 주어가지고 뭐 기 줄 거 뭐 있어. 다 옛날에 다 똑같았고 이제 뭐 기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야생으로 올라갔고 이제 야생이 이제는 이제 육축으로 올라오고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 뭐 기가 죽니 어떠니 할 거 없어요. 아직은 격이 짐승격인데. 좀 이래 말하기 좀 그렇다마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실상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격을 보면요 진짜 짐승격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기는 것, 내 배가 땅에 딱 붙어 있단 말은 내 모든 만족이 땅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가 뭐예요? 장사하고 그죠? 집사님, 권사님 막 하는데 나중에 막 처음엔 지금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막 하고 친해져요. 막 친해지고. 뭐 하는데 하니까 이제 그 뭡니까? 요즘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멘 합니다. 뭐 아니면 또 또가 애터미 합니다. 하고 그죠? 그래 하면서 그죠? 그럼 좀 팔아줘야 되겠네. 안 팔아줘도 됩니다. 하는데 이제 다 팔아줘야 돼요. 안 팔아주면 삐지거든요. 그러면서 딱 교회 와가지고 한 바퀴 싹 썰고 이 교회를 섭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작은 교회는 잘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인수가 있는 적당한 교회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 사귀고 좋거든요. 여전대 활동하고 때로는 여전대 회장도 하고 신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격이 뭐냐? 기능격이다 이 말이에요. 기능격. 땅의 것을 교회로 갖고 와요. 땅의 것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뭘 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우리 선교 받아야 합니다. 그 미역 갖고 와가지고 기장 미역 갖고 와가지고 이게 요거 한 꾸러미에 여기가 10,000원인데 우리는 선교적인 이제 15,000원 팝니다. 이카가 그죠? 그래 팔아가 5,000원 남가가지고 선교한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미역 팔고, 김 팔고, 옷 팔고, 이런 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격이 자꾸 땅의 것을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의 격을 땅에 이 배를 깔고 가는 이 기능격의 짐승으로 우리를 자꾸 전락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는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제가 뭐가지 칼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 미역 파는 일 없어요. 김 파는 일도 없고 이거 팔아가 뭐 성경 차라리 제가 사서 나눠주지 차라리 그런 건 안 해. 그죠? 얼마 전에도 우리 그 노예에서 대구에 이제 우리 유성교에서 이제 우리 그 뭐 원래 뭐 했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원래 하는데 왔어요. 와갔다 하는데 또 우리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기 전라도의 섬에 아주 이렇게 고독하게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노예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노예원이니까 오셔가지고 탁 와가지고 유자차 탁 하시는데 그 유자차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기라. 그래 이제 와가지고 유자차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루에 또 우리 노회장님이 또 뭐라 하냐면 아이고 오 목사 제가 좀 사줘라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순종은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한 통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00원. 그래가 18,000원. 18,000원 했어요. 올해는 유자가 흉작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박스 내리고 있어. 10통 탁 내놨어요. 내려가 제가 다 나눠줬죠. 사가지고. 아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은혜롭지 않아요. 그게 덕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덕스럽지 않아. 그 고충도 알고 다 알지만은 그러니까 이 거룩한 모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 덕스럽지 못해. 예,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목사님 이번에 뭐 우리 유자가 너무 좋은데 좀 사주세요.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하지만 그걸 전체적인 이 공적인 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런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무슨 우유 뭐 해가지고 목사님 성도들한테 아주 건강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성도님들만 모아주시면 우리가 와서 한번 탁 선전하고 탁 해가지고 막 이래 막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 그러니까 다들 육적으로 건강적으로 유익이 되니까 다 좋다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를 보고 기능교회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기능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만 원하고 살아가면 기능성도야. 기능성도. 기능짐승. 그러니까 기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배 딱땅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너희들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어느 집에 살지 걱정하래요 말래요. 그건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살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목구멍에 칼은 아니고 목구멍에 풀칠은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까 전에 모가지에 칼이고요. 목구멍은 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카페를 만들어요. 카페를 만들어가 취지는 다 좋아요. 취지가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취지가 다 좋아.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오고 불신자들 와가지고 싼 차값에다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하고 가까이 해가 성경은 전도하라 그랬지 찻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 하란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전도가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핵심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 찌짐 구워 바치라고도 얘기 안 했고 뭐 해가지고 뭐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들마다 전도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삿짐 센터가 돼버려요. 교회가. 이사하는 날 되면요. 옛날에는 신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신문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적수가 못 돼요. 교회가 요 오십니까?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녹아내가지고 농 옮기고 이 집사 긴 집사 하면서 막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는 거고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믿으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막 안 믿으면 뭐 내가 그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거 없고 그런데 그게 보통 안 믿어서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숫자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정당하게.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자는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돕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고, 구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실천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딜 가가지고 천막 기부 주면서 네 천막 내 기부 줄 테니까 네 예수 믿으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주면서 내가 물고기 어딘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네 예수 믿으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하는 이것을 붙들고 말씀을 탁 전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라, 오는 자는 산다, 이걸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고고한 거예요. 제발 가치 없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질질 기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은요, 하늘의 신분이, 하늘의 왕, 그 하늘 왕의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뭐 사사 비비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당히 구제할 건 구제하고, 사랑 줄 건 사랑도 주고, 자비를 베풀 건 자비를 베풀어. 하지만 그거는 구제의 영역이고 그런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건 열심히 우리가 하면 돼요. 하지만 그걸 보고 누가 당신이 믿는 예수 너무 좋다, 나도 믿을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말씀을 딱 복음에, 그런 피해복음, 기초복음들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당신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의 능력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만 되기 좋대, 우리 목사님 말씀 되기 좋대,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우리 목사님 뭐 인품도 좋고, 우리 목사님 뭐 설교도 잘하고 한번 와봐 있어, 이건 이따위라 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는 하지 마세요. 이건 전도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명을 만나고, 오늘 내가 한 명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고, 그리고 엄중하면서 그 말씀을 다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난 실학하고 가겠지. 그러면 다음 때를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자 자체가, 우리의 씨가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씨를 하늘로부터 받아내렸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아내린 그 위대한 씨를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씨를 받은 여러분들이 슬슬 기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맨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맨날 빌비끼고 히익하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만 허리는 안 굽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내가 이렇게 엎어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드게의 기상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은요, 절대 무릎 꿇는 게 없어요, 세상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탁 하면서 나가는 이 정통신앙을 갖고 나가야 돼요. 앞에 벽이 있으면 돌아가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벽이 있으면 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의 기계를 갖고 탁 나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한번 살아볼랍니까? 올해는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역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야, 니 내 새끼 맞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새끼 맞네. 그래 보면 그때부터 막 은혜를 부어주고 능력도 부어주고,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휴, 저 봐라 질질질 싼다. 어이구, 저래가 저 내 새끼라고 어이구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불쌍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동냥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막 손 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당해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가세요. 딱 당당하게. 우리는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딱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받아가지고 딱 움직이면
안 될 것이 어디 있어요.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이거는 기다리라 한 뜻이구나. 이래가 내가 엎어지고 깨지고 막 이러면 왜 안 와? 걱정하지 마세요. 엎어지고 깨지면 엎어지고 깨지는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엎어지고 깨지는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엎어지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 마귀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엎어지고 깨질 때 내가 엎어지고 깨지는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면 저는 엎어지고 깨지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벌벌 거면서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귀가 바로 요 약점 잡혔다. 그러면서 약점 딱 끌고 여러분을 확 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넘어졌다 하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아파하고 가슴 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기는 자들은 늘 딱 붙어서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땅을 안 봐. 땅을 쳐다보는 것은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은 아니에요. 짐승들은 항상 고개를 숙여서 땅에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사람만 고개를 들고 나무 위에 있는 과일을 따는 거예요. 맞죠? 물론 가끔 또 머리 좋은 원숭이들은 높이 올라가서 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짐승들은요, 고개를 숙이고 땅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는 일을 해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달라요. 손을 이용하고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위에 있는 열매를 따서, 열매는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런 걸 따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맨날 땅에 뭐 돈 안 떨어졌나 하고 이렇게 그런 형태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짐승들이 하는 거다. 그죠? 기는 자들은 항상 그렇다. 그래서 교회 와도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 와도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 이거는 다 기는 자들에 속하는 거다. 두 번째, 땅의 짐승이에요. 땅의 짐승은 뭐냐 하면은 나머지 땅에 기른 거 말고 네 발로 돌아다니고 있는 짐승들, 요걸 얘기하거든요. 요런 짐승들은 어때요? 요런 짐승들은요,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짐승은 고개를 하늘로 드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땅에서 이렇게 이 밑을 캐가지고 뭔가 풀을 먹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열매를 먹어요. 돼지들, 산돼지, 멧돼지 이런 것들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막 땅을 헤집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열매, 땅에 있는 고구마나 감자나 열매들을 막 패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래 안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다치도록 해가 이렇게 하지만 이 짐승들은 좀 막 헤집어놔요. 그래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런 게 짐승이에요. 야생의 짐승들은요, 격이 없어요. 예의가 없고 예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의, 예절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보고는 우리는 야생이다. 야생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 짐승. 근데 짐승은 짐승인데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뭔가 뭔 말해도 난 내 뜻대로 할기다 하고 막 소리치고 막 나가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가끔 봐도 보거든요. 무슨 말, 뭐 조언을 해주고 뭐 말을 해도 막 가만히 있어. 니는 말해라. 난 내 뜻대로 간다. 그러니까 막 알겠어요. 요거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춘 사람. 목사님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랬네요. 말하고 그다음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린 사람들. 요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많거든요. 막 세비렸습니다. 쫙쫙 깔렸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이 짐승이다. 그래 무슨 짐승이야? 땅의 짐승이다. 이 땅의 짐승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이런 성깔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이시잖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없어요. 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내 속이 천불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이 막 천불 나고 막 올라오고 막 화가 막 올라오고 코에서 막 김이 팍팍 나면서 있잖아요. 연기가 푹푹 난다? 그러면 다 땅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난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 난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내가 짐승인지 아닌지
나는 사람이지. 나는 성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은 좋은 말 다 자기한테 갖다 붙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한국 교회는요.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익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내용도 있어요. 아무나 성도의 견인하는 게 아니에요. 엎어져가지고 난 누워서 배째락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견인 안 합니다. 누굴 견인하느냐? 살려고 하는 사람을 견인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그래 네 살려고 하니까 내가 땡겨줄게. 내가 끌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배째석 하면서 나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견인 안 해요. 그럼 뭐 하냐? 두드러 패요. 두드러 패. 언제까지 두드러 패냐 하면은 나긋나긋해질 때까지. 그래서 나긋나긋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돼가지고 내 말 따를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견인해요.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막무가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사람을 연구해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터와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만나는 터 다 달라요. 각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다 틀린 이유가 주님은 딱 나한테 맞는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가 아니에요. 개별로 해요. 그러나 단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 같은 변화산 단체적인 훈련이 있어요. 왜? 이 교회는 성깔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변화산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으면 그 성깔에 맞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개별은 달라요. 개인은요.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에 맞춰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 확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짐 성격 예의도 없고 예절도 없고 그저 싸가지도 없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싹 주님이 몽디가 약이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는 것은요. 주님이 아예 취급도 안 해요. 기는 것은 뭐냐? 아이고 저거는 뭐 내 안에 들어온 잡초들이네. 다 이렇게 여기죠. 그런데 이제 들짐승들은 요거는 조금만 손 보면 되겠네 하는 게 있어요. 좀 손만 보면은 그래도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되겠구나 싶을 때는 주님이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맞느냐? 하나님 앞에 대한 예의가 없고 예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신앙생활 할 때 덜 맞아요. 모르면 적게 맞고 알고 안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하는데 이거는 행함이 없다라는 기준 아래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요. 죽는 그날까지 쪼매씩 맞아도 계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행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알고 봐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맞고 맞으면 정신 차리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맞아도 내가 왜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들짐승에 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깨달음의 세계가 부족해요. 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잘 안 들어와요. 깨달음의 세계가.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것이 탁탁탁 하면서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제 세 번째는 육축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순종할 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믿을 줄도 알고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와요. 그죠? 만약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뛰잖아요. 뛰면은 한 70m, 80m까지는 따라와요. 근데 그 정도는 따라오는데 나머지 한 20m, 30m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따라와요. 야생들은요.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일단 길 들이려고 하면 두드러 패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야생에 속하는 거고 이 육축은요. 이미 어느 정도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도 요 키워보고 딱 하잖아요. 하면 앉아 하면 딱 앉고요. 서라 하면 딱 서고 이래 와 하면 딱 오거든요. 개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100%다 하느냐? 안 해요. 닭들도요. 저거 좋을 때는요. 쫓아다니면 내 앞으로 가면 앞으로 오고 뒤로 가면 뒤로 오고요. 이 닭들이 쫓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요놈들도 지 뿔 따고 나오고 성질이 나면요. 팽 하면서 내 뜻대로 안 한다고. 이것들은요. 밤낮 없이 꼭기억 합니다. 아, 새벽에만 좀 꼭기하면 어떻노? 한 5시쯤 내가 꼭기억하면 아, 이제 새벽 기도할 때가 됐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닭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새벽 1시에도 꼭기오고 2시에도 꼭기오고 지 생각날 때마다 꼭기를 하는 거야. 어느 날은 또 좋아 또 아침에 탁 하는데 아침 7시 꼭기요 9시 꼭기요 야들이요. 그래서 제가 왜 닭대가리라 하는지 제가 알았어요. 닭하고 살아보니까 아 저래서 닭대가리라 하는구나. 예?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 이 닭들이 정말 이래 사는구나. 그래서 아 이것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알았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좋을 때는요 맞춰주는데 자기가 안 좋으면요 조금의 예의를 갖고 대학인데도 이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는 육축이라 얘기한다 이 말이야. 어느 정도는 순종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믿어요. 따라옵니다. 아유 집사님 따라오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따라오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 이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는 육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시는 분들과 야생마들과 그리고 또 육축과 이런 분들로 꽉 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속에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짐승의 격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짐승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격. 정말 하나님의 격 속으로 저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 내가 정말 새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은 나는 결국 이는 짐승격이 아닌가. 우리 딱 두 가지만 추구해 나가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가? 이것이 진리에 합당한가? 이 두 가지만 따져나가면 거룩한 마음, 거룩성은 저절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신령하다 그러고 능력 있다 그러고 말씀 많이 한다 그러고 전도 많이 한다 그러고 하나님은요. 그래도 네 격은 짐승격이다.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이 속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격을 갖고는 하나님 앞으로 못 갑니다. 못 가요. 사람, 진정한 사람, 예수님이 진짜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진짜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진짜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동질이 안 되면 진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천으로 못 가요. 그리고 천국 못 가요. 아이고 좀 덜 되면 덜 되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덜 된 만큼 중간연계에서 여러분들이 썩어 빠지게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가지요. 이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은 갈 수 있는 티켓은 받아놨거든. 성령이라는 티켓은 받아놨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정,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때까지 중간 연계에서 열심히 연단을 시킨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가리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리워요. 마음을 요 속에 딱 넣고 생각을 해요.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 요거 되지요. 연계에 딱 가면요. 육이 없어. 육이 없다는 말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딱 드러납니다. 주입사님이 이 나쁜 놈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속으로 이 나쁜 놈아 그랬는데 그걸 저는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연계에서는요. 속으로 했는데 천사가 딱 보고 니와 나쁜 놈아 하노. 딱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천사들은요. 정하게 딱 하면서 너는 그걸 고쳐라. 딱 하면서 너는 그게 있지. 딱 이렇게 막 그대로 찔러버리거든요. 지금 여기서는요. 말씀을 갖고 빙빙 둘러가지고 하잖아요. 둘러가지고 뭐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격을 높여야 됩니다. 여기는 뭐 기는 사람도 있고 뭐 야생 동물도 짐승도 있고 또 여기는 뭐 그죠? 육축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거 가면요. 니는 기는 거야. 이런 거예요. 니는 육축이야. 너는 야생이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굴러! 그러면서 이제 진짜 굴러야 돼. 거기서.
여기서 뭐 예배 안 드리고 막 예배 시간에 졸고 뭐 예배 시간에 헉거리고 막 안 좋니 하잖아요. 그거 가면 영이 자요 못 자요? 여기는요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지만 영계에 가면 못 졸아. 그거 가면 잠이 없다니까. 될 때까지 스파르타 훈련이라니까요. 그거 가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훈련 받을 거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훈련을 못 받고 계속 그저 뒤로 도망가고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뭐 어떻겠습니다. 이하고 있으면 그래가 죽으면 영광도 없고 그리고 또 영계에 가서 어차피 우리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 그러니까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속에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잘하라고. 여기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너무 죽어봐야 알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죽어보면 알지 하고 갔다가 죽었는데 막 큰 코 다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보면 알지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저밖에 쓰면 안 돼요.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만 쓰면 돼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은 막 죽어보면 알지 하면 이것도 악으로 해가 막 죽어보면 알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모르면 겸손이라도 해야지. 모르면 조용히 엎드려서 그렇습니까?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내가 뭐 이런 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걸 내가 이런 걸 믿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집이 세고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워요. 공의롭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절대 안 놓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데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는 다 쏘게도 하나님한테는 못 쏘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람들은 쏘기도 하나님은 못 쏘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하나님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요.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는 딱 두 손 딱 들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분 앞에 탁 엎드려지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 돼요. 격이 신격, 인격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져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신격, 예수님이 신의 격을 가졌고 또 예수님이 인격, 사람으로서의 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들은 짐승의 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1번, 기는 것. 내가 땅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2번, 예의와 예의지를 갖춰야 되는구나. 3번, 끝까지 인내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3단계적으로 거쳐 넘어오면 내가 사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새 사람, 진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든 아니면 다른 걸 쫓든 뭐 은혜를 쫓든 이걸 쫓든 저걸 쫓든 다 자유예요. 자유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성도들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안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 명이 있으면 이거는 사명인 거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는 그 사람한테 진리를. 아니 이거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사람 데리고 학구방에 들어가서라도 진리 전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과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 돼요. 그것만 되면. 그러니까 뭐 이거 좋은 거 너 예쁘게 잘 만들었잖아요. 이거 보고 웃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껍데기잖아. 우리 속이 예쁘면 속이 예뻐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게 죽을 지경이라니까 이게요. 이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입어야 돼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이 속에 깨달음이 탁 올라와야 돼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죽어도 얼빵한 영은요. 죽었어도 얼빵해요.
여러분들 땅에서 총기로 확 올라온 사람은 죽어서도 총명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총기를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영으로 여러분이 만들면 죽어서도 그 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 세상 공부 못한다고 하나님이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나 나한테 하는 소리지. 다른 누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니는 직장도 못 이기고 니 돈도 못 버린 것이, 이런 거는 사회생활 속에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아래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가라. 안 굶어 죽는다, 들어가라. 굶어 죽지 않으니까 들어가라. 믿어라. 주님을 믿고 들어가. 확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요, 쑥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쑥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 살아요. 그냥 어정쩡하면요, 내 맛도 네 맛도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다 돼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따라오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탁 끄집어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딱 끄집어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나가자. 이걸 정말 깨달아 나가면 이제 짐승격에서 사람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걷자는 거예요. 그 길을 걷자. 그 길을 걷자. 그래서 자기 형상을 가진 자들한테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짐승들한테도 줬는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사람한테만 줬어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모든 생명체들한테 동일하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통치력은 사람한테만 줬어요. 즉 짐승격을 가진 자한테는 통치력이 안 와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은 사람격, 신격, 이런 격이 높은 자들한테만 오지, 격이 낮은 자한테는 통치의 격이, 통치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참으면 왕노릇 하리라. 얼마만큼 참아야 되기에 성경은 왕노릇을 참으면 왕노릇 하리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참아내는 거죠. 내 성질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참아내는 거죠. 이것을 참아내는 자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를 쫓아서 살다가 핍박을 받았을 때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참으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다면 참아야 돼요.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성질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질을 죽이고 성질을 이겨나가는 이 훈련만큼 더 거센 훈련은 없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어요? 왜 태풍이 불어요? 왜 힘든 것이 와요? 다 마음의 색깔을 예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풍파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풍파가 오면 내 마음의 색깔 예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의 세계가 내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믿고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지 절대 뒤로 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머리에 두고 앞에는 그저 의의 흉배, 그저 그 다음에 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바른 신발, 그 다음에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검 6개를 딱 들고 있는데 등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가면 사는데 내가 등 돌리쁘면 화살 맞고 창 맞고 칼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보호해줘도 등은 보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등 돌리면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은 머리도 보여주고 가슴도 보여주고 허리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고 손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보호해주지 않는 신체는 등이단 말이에요. 등은 안 해요. 왜? 등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등 돌림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요. 죽어도 앞으로 가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이렇게 해가 죽어버리면은 그죠? 배신자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등 돌렸다. 이구 네가 등 돌렸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때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한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서요.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는 게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뒤로 물러서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선다고 그러지만 이거는요 아주 우리식의 유아틱한 설명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물러선다는 말은 뭐냐면 도망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가면 치는 거예요.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긴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예요? 두 다리를 기둥으로 해서 탁 세우세요. 앞으로 가세요. 우리에게는 후퇴란 없어요. 뒤로 물러서는 것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운 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몇 번씩이나 죽여달라고 했는데 안 죽여주고 지금까지 살려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딱 이거였거든요. 너는 날 믿느냐? 예. 너는 날 사랑하냐? 예. 가라. 예. 딱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내가 뭐 잘났니 못났니 실패했니 내가 뭐 까불어졌니 내가 뭐 힘드니 이런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죽겠어요. 이거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가라. 너는 앞으로 가라. 어쩌면 주님은요. 우리를 스파르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근데 부드러운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것은 애들이라 좋아하는 거고 어른들은 질긴 것을 꼭꼭 씹어가지고 목구멍으로 넣어야 딱 계기 먹었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른같이 살아야죠. 언제까지나 좋은 소리에 좋은 말에 귀가 당나귀처럼 높아져서 오늘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 좋은 말씀 들은 게 뭐 그리 중요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게 좋은 거지. 그럼 나는 안 돼 있는데 좋은 말씀 들었다. 좋은 말씀 첫날 만날 들어봐요. 좋은 예언 들었다. 첫날 만날 들어봐야 되는가? 안 되지.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좋은 예언도 없고 좋은 말씀도 없어요. 훈련받으면 좋은 예언도 있고 좋은 말씀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세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 이거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치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 통치자가 되는 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오늘도 통치자가 되기 위한 그 은혜의 길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요. 여러분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감기 우리 지금 변화산 성도님들도 막 줄줄이로 지금 감기 막 이렇거든요. 그래 애들 감기 걸리고 어른 감기 걸리고 하나 걸리니까 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광 목사님 집에도 그죠? 집에 남편 우리 그분께서 감기가 걸렸는데 그래가 골골가 해가지고 죽거리 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감기 올랐어 광 목사님이. 그래가 또 이래서 내가 내가 머리가 띵하 아까 전화 와가지고 머리가 띵하 해가지고 내가 빙글빙글 도는데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집에서 무시 속에. 아니 진짜 지금은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나. 감기 하나만 딱 오더라도 우리가 막 모든 발이 다 묶여져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감기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감기거든요. 마음의 감기가 뭐면요. 몸뚱아리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에 감기가 걸렸을 때는 약 먹고 푹 짜고 푹 쉬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지만 마음의 감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려면 진정한 통치자가 되려면 자기 마음의 감기를 이겨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살면서 나 그만 살고 싶다 생각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있었을 거예요. 난 이래 사는 것보다 나 빨리 팍 죽는 게 좋겠다. 이 생각 드는 게 참 많은 게 인생살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인드 그래 나는 뒤로 안 가고 난 앞으로만 가겠다. 난 어차피 난 뒤로 돌아가도 죽고 앞으로 가다가도 죽을 건데 어차피 난 죽으러 가는 건데 내가 앞으로 가다 죽으면 주님이 날 받아주시고 내가 뒤로 가다 죽으면 이 골치 아픈데 어차피 죽는 거 나는 앞으로 가다 죽어야 되겠다.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으로 받아요. 뒤로 물러서보면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해요. 통치자가 되는 사람은요, 이 무지막지한 인내의 시간들을 넘어가야 돼요.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인내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통치의 길로 여러분이 들어서려면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고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을 잘해야 돼요. 남 얘기할 것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목사 당신아 잘하세요. 이렇게 할 것 없어요. 나는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저는 이걸 할 거예요. 제가 못하면 제가 요거도 먹고 제가 뭐 야단 맞고 제가 국할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빡 하면 한 대 맞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주님은요, 날성금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선택을 내가 아삼삼하거든요. 아삼삼하게 이제 제가 선택을 요걸 할까 하다가 제가 아삼삼해가지고 뭐 이래도 되겠지 하고 내가 이렇게 딱 하면요, 주님이 저거 신호를 탁 보내줘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손 탁 놔버려요 그냥. 또 어떤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가다가 항상 아삼삼할 때가 문제예요.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삼삼하게 또 빨리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가다가 주님이 아니다 하면 또 팍 하면 신호를 딱 줘버려요. 막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내가 주님 앞에 불성실한 것이 되거든요. 충분하게 네가 기도하고 충분하게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는 깨닫고 움직여라. 이 뜻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이 마음의 세계가 여유롭고 그리고 많은 것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 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통치자의 길은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치한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마음은요, 아무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세계만큼은 정말 이건 다른 거거든요. 이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통치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사람격에서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짐승격하고 사람격에서 배우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굴복하고 움직이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가면서 진심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 그래서 그 배워나가는데 인내가 없이는 못 배워나가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걸 확고하게 배우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인정을 해줘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가 주님이 날 아신다는 것과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통치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뭘 먹어요? 통치자는요, 씨 가진 것을 먹어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야채, 씨 가진 열매, 그죠? 씨가 있는 열매를 먹어요. 항상 씨가 없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격으로 내려가니까 그죠? 씨가 없는 것을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씨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안에 뭐가 들어있냐? 씨가 있냐? 예, 저는 씨가 있습니다. 어떤 씨가 있느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씨가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씨.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나고 믿음이 나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 고급적인 훈련들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배워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신격,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격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풀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푸른 짐승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씨 가진 야채, 채소, 열매들을 먹어요. 씨가 내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의 병을 고치고 싶으면 씨를 많이 드세요. 씨를 많이 드셔야 돼요. 씨 가진 거. 그러니까 쌀, 보리, 콩, 조, 수수, 귀리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
예, 열매잖아요. 씨잖아요, 씨. 씨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 이게 씨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많이 드시면 돼요. 그럼 이것들을 갈아 먹으면 미숫가루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아 드시면 미숫가루고 그냥 드시면 그냥 드시는 거고 생식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열심히 드시면 돼요. 그러나 영혼의 것은 말씀의 씨를 먹어야 영혼의 것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안 먹는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1000번을 읽어도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000번을 읽으면요 안 보여요. 저는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 봤거든요. 그런데 길이요 가다가 이 상태에서 끊어져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신구약을 100도 이상을 했어요. 얼마나 뭐 하면서 그래 잘해요. 잘해. 근데 길이 어느 정도 가다가 1부터 100까지 길이 어떤 가야 될 여기에 있으면 70, 80에서 멈춰져 있어요. 더 이상 못 가요. 제가 더 이상 못 가는 걸 봤어요. 아하. 신약은요 한 150도 했대요. 야, 그 정도 했으면 벌써 이제 이 단계가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길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요 7번만 읽어도 이 진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시리즈인데 요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요거를요 딱 듣고 성경을 딱 보면요 성경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요거를 한 번 더 듣고 보면 또 달라지고요. 3번 정도 들으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이거 시리즈 할 때마다 설교 내용들이 좀 다르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다르고 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3번 정도만 들으세요. 똑같은 거 3번이 아니라 다르게 설교한 3번 정도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딱 읽으면요 성경의 눈이 안 떠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것은 정말 위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성경의 눈이 떠지면 길이 보이는데 길이 보이면 살길이 열리잖아요. 살길이 열렸는데 그때부터는 행복한 거예요 다들. 그런데 그게 나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길을 아는 자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엎어질 수 있죠. 가다가 나 이 길이 너 따보내가 이거 살짝 벗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가면 돼. 그렇지만 길을 모르면 뺑글뺑글 어디 익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먼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길을 보고 쭉 한번 꺼서 선을 시작부터 해가 쭉까지 끊는 거예요. 알파와 딱 해서 탁 오메가까지 탁 끊고 이 선 안에서 내가 나를 쫙 살펴봤을 때 정돈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돈된 신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에서는 지금 창조의 섭리나 다음에 해야 될 우리가 생명의 근원 이런 내용은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그 다음부터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부터가 이제 원래 첫 스타트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이야기를 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부터 시작해서 쫙 나갈 때 이해력이 아주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장론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